9월 둘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에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에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찬양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 영상 예배가 아닌 실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과 함께 만나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영상 예배를 만드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축복과 영광과 지혜를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영상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이 아벨의 예물처럼 몸과 마음 다 드리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합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갑갑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에도 우리가 적응을 해버리고 있는 것 같죠? 자, 하지만 여전히 아픈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견디어낼 때 우리 친구들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에게 큰 어려움이 시련이 닥쳐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영상을 보아볼까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의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도록 멀리 광야로 도망쳤어요. 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 850대 1의 대결을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 아주 기세 등등할 것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악한 왕에게는 그보다도 더 악랄한 왕비가 있어요. 아합 왕에게는 우상인 바알을 믿는 이세벨이라는 이 악녀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가 겁도 없죠. 갈멜산의 대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객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 우리 친구들은 뭐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자,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화장실이 제일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를 파니 구덩이가 있는데 그 좁고 컴컴한 변소에서 응가를 하려면 밤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옛날에는 등도 노란 등이었거든. 자, 그리고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이 귀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빨간 유지를 줄까? 파란 유지를 줄까? 요즘은 우리 친구들 밤에도 환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무서움은 없을 것 같고 뭐가 제일 무서워요? 친구들? 엄마 잔소리? 아니면 다가오는 학교 시험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바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에게서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싹 다 대결해서 물리쳤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이번에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광야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울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구운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먹고 마신 후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 뭘 좀 먹으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단다. 엘리야는 먹고 마셨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자기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이 오니까 엘리야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자, 아무튼 급히 도망가느라 엘리야가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2번이나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자기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산 호렙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렙에 있는 한 동굴 속에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를 만나셨을까? 다음 영상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 테니 밖에 나가 서 있어라. 세찬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이 타올랐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죠.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처음 만나주셨고, 욥은 천지가 막 진동하는 그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또 기드온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오는 하나님은 먼저 강한 바람 보내시고 지진으로 일으키시고 또 불을 퍽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여기에 도망쳐 있느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일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더 숨겨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해치려는 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인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엘리야가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고통받으셨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게 되셨었죠. 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희생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거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자 셔츠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새겨져 있는 셔츠 있죠. 오늘 못 입었는데 그 셔츠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되게 자랑스러운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목사라 그러면 그냥 막 욕먹어요. 그래서 더욱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친구들을 돌아보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건네주는 거. 그리고 점점 더 힘들어진 이 상황 속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바른 생활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될 거예요.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낸다면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자, 그 모습들이 이어져서 결국 지금 교회가 먹는 욕들이 다시 칭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도 도망쳤던 순간이 있어요.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 두려운 상황 속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힘을 낼 수 있기를 우리 목사님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과책을 받은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또는 부모님들이 함께 어려운 친구들은 다 컸으니까 친구들 스스로 이 공과 활동을 한번 해보고 우리 밴드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활동한 모습을 찍어서 한번 올려주세요. 자기 것만 올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활동한 모습을 보고 댓글도 남기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와 은혜롭다 이런 얘기도 나누면서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살리셔서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 하나님의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파묻혀 지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삶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 또한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지키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귀한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친구들? 오늘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죠? 뭐라고요? 네, 맞아요. 엘리야에 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들어봤어요. 이 시간 들어봤던 그 내용들이 여기 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8페이지, 9페이지를 넘어가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어디에 계실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함께 등장하죠, 친구들. 여기에 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아니면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 중에 어디에서 계시는지 한번 찾아서 미로를 찾아서 출발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요, 여기 오른편에 있어요. 하자를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친구들 찾아서요, 오늘 주제가 있을 거예요. 공과의 주제는 앞쪽을, 바로 앞장을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찾아서 줄을 따라서 뭐가 나왔는지 찾으시고 여기 밑에 빈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이 공과 내용은 각 부서 밴드에 이제 공과라는 란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진을 찰칵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공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샬롬, 초등 4부 5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와우, 5부 친구들 답변 소리가 제일 큰데요? 저는 초등 5부를 맡고 있는 최현수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예배가 4주차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배로 나아가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예배는 추후 교회 결정에 따라 각 반별 담임 선생님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은 얼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학년별 밴드에 등록된 닉네임이 학년, 부, 반, 이름 순으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출석을 점검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 닉네임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꼭 닉네임을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각 부서마다 성경 암송이 붐을 이루고 있어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어서 각 부서 선생님들이 성경 암송 인증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송 인증 영상을 꼭 밴드나 담임 선생님 톡에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특별히 좋은 정보가 하나 방금 도착했어요. 11월 22일 약 한 달 후쯤에 교회에서도 전교인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고 하네요. 저희도 참여할 수 있냐고요? 물론이지요. 꼭 메모했다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된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공부한 가스펠 프로젝트 5권의 2과 공과 내용을 풀어서 부서별 밴드에 공과 사진첩에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등오부 친구들은 지난주에 좀 당황하지 않았나요? 이미 4과까지를 끝냈는데 왜 갑자기 지난주에 공과를 1과부터 다시 하나 궁금하셨죠? 네, 4부와 6부 친구들과 진도를 맞추느라 그랬어요. 복습은 최고의 선행학습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초등오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부와 6부의 추가 광고입니다. 4부와 6부가 공과 교재를 지난주부터 배부하고 있어요. 6부는 배부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4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워킹 스루를 통해 토요일 쿠팡 선생님께서 직접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